예, 월요일 아침인데요.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월요병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걸 좀 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 함께 예, 아침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편의 말씀, 본문을 지금 읽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본문을 읽지 않으셨으면 잠깐 읽고 끊으셨다가 잠깐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좀 머릿속에 있어야 나누는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읽고 오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4편은 의인이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그리고 2절에 있는 시인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아마도 시인이 아주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마 시인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죄를 알고 계시다. 사람들은 시인의 유죄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자신의 무죄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불러야 될 상황들이 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상황들, 또 사실 오늘 내 삶에 분통 터지는 일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인은 의의 하나님을 지난날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면서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순간순간에 정말 억울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는 일도 있고, 또 혹은 남편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마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는 2절에 인생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그 공동체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부자들. 이제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가면 포도주, 곡식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부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요. 이 부자들이 아마도 시인이 가르쳤거나 혹은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옳지 않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몰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던지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경고를 던지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근거 없는 고발로 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또 정죄하면서 괴롭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 그럴 수 있죠.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는데, 그게 인제 사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거나 그러면은 유죄 명성과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오셀로라고 하는 것의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친 자는 쓰레기를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내 명성을 슬쩍 훔친 자는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지도 못할 것을 훔친 것이고, 사실상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이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혹은 우리의 뒷담화가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죠. 사실 뒷담화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라 그럴까,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정확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만들 수 있고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늘 우리는 시인과 같이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거든요. 내가 직장의 상사로 있고 혹은 갑의 위치에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신을 괴롭혔던 이 부자들의 입장에서, 권세자들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부자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시인은 부자들에게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것을 권면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내용을 잠깐만 살피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언제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스피커로 삼으시고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떨며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이거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억제하라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행동. 사실은 이제 우리 앞에 살폈듯이 부자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정죄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 갔잖아요.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은 그들의 악한 행동과 말을 억제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내 마음인데,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오늘 하루도 이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일들이 저는 참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도 권면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악의 뿌리들을 근절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하려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그 나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착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그걸 습관화시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시인의 대적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들도 또 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시인을 괴롭힌 건 맞는데,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시인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6절이 누가 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는 말은 진짜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정말 하는 게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적들의 말도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은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죠. 의심은요, 믿음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선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선을 보여줄 사람이 있더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 요즘에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웃음을 지을까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참 이제 답답한 일상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찾고 또 웃을 일을 찾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곡식과 새포도주는 사실 일상의 삶을 유지해가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상징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참 기쁨은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죠. 예, 오늘 이렇게 시편 4편이 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권면하는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의의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일상에서도 억울하고 힘들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일상에서 내게 많은 뭐 수입이나 또는 다른 기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동행했을 때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자들이 저지르는 어, 누군가의 명예와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반대로 혹 연약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의 물결들을 잘 잠재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요. 또 말씀이 힘 주시고, 그래서 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